오늘 금요일 기도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다양한 하나님을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나를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게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고 있나 한번 우리의 기억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것,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더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사실 우리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애써 기억해야만 우리가 감사했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 원하셔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또는 성탄주일 이렇게 절기 때 감사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감사한 일보다 어쩌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모든 것이 다 엉켜 있어서 풀어지지 않는 나의 삶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처럼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받고 또한 그것을 누렸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간증하고 지금 남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라고 우리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작은 어려움, 어떠한 아픔이 찾아오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모든 감사와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그라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시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속으로는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시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행동 또한 믿음 없는 행동으로 안절부절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과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 한두 번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애굽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타다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주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바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바로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우리가 자유를 찾아 나아가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자라고 발걸음을 떼는데 그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건너야 했지만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 또는 정예 부대가 건너는 것도 아닌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또 어른까지 다 합치면은 약 200만 명의 사람이 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나무를 베다가 뗏목을 만들어서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맹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14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음을 보면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즉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 우리가 이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치러 가자라고 바로는 애굽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아주 맹렬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정말 멋진 말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민전사님께서 제 본문을 보고 선곡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시면서 후렴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우리도 찬양했는데 이와 같은 고백을 모세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거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자 라면서 아주 멋진 말, 믿음의 말을 백성들 앞에서 행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내뱉으면 짠 하고 뭔가 나타나서 애국 군사가 없어지든지 또는 구름다리가 만들어지든지 했을 것 같은데 본문의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애굽 군사는 계속해서 뒤 쫓아오고 앞에 홍해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도 아마 당황하고 두려워했을 것이고 이 말을 뱉은 모세도 전혀 변화가 없는 이 상황에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아주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보자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단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구약에서 총 3번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고, 한 번은 예레미야, 한 번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미가서의 말씀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죄를 행하다가 너가 우상을 섬기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왜 이제서야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질책하시면서 나를 찾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막혀 있는데, 아직 홍해가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가더라도 이제는 말 타고 쫓아오는,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를 따돌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왜 우리를 더 어려움을 빠뜨리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 걱정과 그 의문이 모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마 휩싸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걱정과 의문은 16절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모세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와 손을 바다 위로 뻗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퇴양난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갈라져서 그 많은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게 했을까요? 그냥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그 바다를 갈리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지 모르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큰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신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와 손을 내밀라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고 하셨냐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고 했냐?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함께 봐야 될 것입니다.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러서는 10가지 재앙, 애굽 술사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 10가지 기적을 보면은 동일하게 그 기적이 그 모세가 든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한 번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한 번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였으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또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지팡이, 너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이 처음 모세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로 놀라운 이적을 계속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홍해 바다라는 장벽에 섰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0가지 그 기적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 은혜의 순간들, 감사했던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을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의 원천이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 내가 이 지팡이로 이적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홍해와 애굽 군사라는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모세는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서 기다리자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했냐?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지팡이를 가지고 담대하게 홍해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 모세의 믿음의 액션이었습니다. 모세의 액션만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움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던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부르실 때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홍해와 또 애굽 군사가 그 앞뒤를 가로막고 있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린 채 다시 한번 구원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 없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자.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찬양을 고백했듯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찬양은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46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모세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면은 우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목하고 어려움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모두 다 없어질 것입니다. 모두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항상 수련회 때 그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때 찬양 인도를 하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은 수련회는 항상 다른 장소들 그때마다 다른 장소들을 구해서 가다 보니까 항상 장소적으로 제약되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함께 데리고 갈 세션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저는 A 드러머를 원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B 드러머를 데리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주자가 예배를 잘 인도해 줄 만한 실력이 안 되는 반주자와 수련회를 진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이 수련회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이러한 두려움에 걱정거리에 빠집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안 다음에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누구와 함께 가든 그것은 저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러한 환경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믿음의 지팡이
내가 너에게 이적을 베풀겠나라고 말씀하셔 주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뻗었을 때 모세는 기적을 베풀었고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에게는 그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그 모세의 지팡이가 없는 대신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팡이, 예배의 지팡이, 찬양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예배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모두 다가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를 말로만 말하고 또는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에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직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나아가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홍해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 문제를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까?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뛰어넘으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